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 저는 맹경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으로 일하시는 홍성남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네, 신부님 홍성남 안녕하세요. 신부입니다. 네, 그 신부님은 본당에 안 계시니까 네, 그 판공성사에 참여하신 게 꽤 오래되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진짜 왜 그 고백실에 들어가는 저희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된단 말이죠. 음 근데 인제 신부님들은 뭐 누가 했는지 뭐 인제 기억도 못 한다. 뭐 그게 성사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늘 했던 얘기에 반복된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려요. 근데 거기는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주교님이 그러셨대요. 인제 저기 너무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낫다. 매번 다른 죄로 고백하면 어떡하려 그러시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단 예.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주변에 드물게 '아우 나는 모든 시간을 기도에 바쳐.' 이런 사람들이 드물게 있어요. 예. 아 부럽죠 솔직히.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근데 또 마음 한구석에는 또 의심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뭐 기도 시간이 많으면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기도 시간을 길게 갖는다고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이고 멘탈이 건강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기도 시간을 자기 포장용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쁜 경우를 얘기하시는 그래서 나쁜 거죠. 점. 네. 그 좋은 점도 있는데 네네. 좋은 점은 기도 시간은 쉬는 시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상에 쫓겨 살다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 게 기도 시간이거든요. 음. 그 순례를 하다가 음.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중간에 인제 성당을 들어가요. 거기 잠깐 앉아 있는 시간이 그렇게 달짝지근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성당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 수녀님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기도하고 노동하고 그렇지. 근데 기도만 하루 종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그를 회피성 성격 장애라고 그래요. 네. 기도 속으로 도망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심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밖에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선택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을 네. 심리적인 그 도피처라고 표현을 해요. 주로 많이 걸리는 게 고등학생들이 많이 걸려요.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네네네. 정신병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저희 상담소에 오신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었고요. 근데 정신병은 아니더라도 도피처로 성당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 성당에 가서 그냥 그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폐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굉장히 신심이 깊었던 분 중에 장면 총리가 계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장면 총리가 어디가 있었어요? 신용원에 가 계셨죠. 해화동에 있는 네네네. 신용원에서 숨어 있었어요. 네네. 뭔가를 결정해야 될 사람, 결정권자가 거기 숨어 있었어요. 네네. 그러는 바람에 군부정권이 들어섰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장면 총리가 왜 그 수도원에 가 있었을까요? 도망간 거예요. 주님께서 해달라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회피용으로 쓰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고 전장터에 나가는 것과 전장터에 안 나가고 기도 속으로 도망가는 건 전혀 다른 거라고. 네. 제가 알고 있는 미식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미식축구 선수들이 경기 시합 전날은 하루 종일 빈 방에서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하기 위한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지 내가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면직된 신부인데 면직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를 자랑을 하고 사람들 평가할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네. 신부가 있었어요. 네. 만류를 해도 잘 안 듣고 나중에 이제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그럴 때 선택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으로 존중받고 싶어 하는데 네, 이게 네. 시간이 지나가면은 착각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가 굉장히 영적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아, 네, 네. 그럼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점괘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결국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이제 면직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봉쇄 수녀원에서 수녀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생활 안 하고 하루 종일 수녀원 안에서 기도만 한다면은 그 사람이 그 봉쇄 수녀원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나가야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기도를 보시는 게 그게 아마 좋을 겁니다. 네.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게 꼭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수도원 안에 일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이 이제 그런 균형을 가지라는 얘기죠. 또 성인이 이제 라보라레, 오라레 이렇게 기도하고 노동하라라고. 오라에 라보라. 그렇죠. 그냥 기도만 하게 되면은 그런 뭐랄까 이렇게 노동을 하게 되면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라는 자각을 하게 돼요. 노동을 하면 힘들잖아요. 아, 네네. 힘들면 안에서 속물근성이 올라와요. 예. 짜증나고 난 이렇게 일하는데 쟤네도 왜 안 해? 이런 것들 막 복잡한 게 올라오는데 그 노동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네.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데 기도만 하면은 착각에 빠져. 네. 가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돛 닦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허상이에요. 혼자 있으면은 세상을 초월한 것 같아요. 내려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은 바로 그게 다 깨져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균형을 갖는 영성생활과 실제생활과 그 그렇죠. 균형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혼자 기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거 네. 두 개의 밸런스가 잡히지 않으면은 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결국 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상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맹여사님. 너무 화가 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혀야 할지 그 답을 얻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이유는 며칠 전 대한민국 야당 대표에 대한 판결 때문입니다. 이 사연이 들어온 지 꽤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끼워 맞추기를 위한 판결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을 지나치게 가지는 것이 자신도 염려스럽고 관심을 갖지 않고 싶은데 그 마음은 잠시 다시 평소 늘 보는 유튜브를 보며 현 정세에 대해 분노하고 저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갖게 되고 어울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침묵하고 계시는 신부님들도 실망스럽습니다. 골프나 치러 다니는 신부님 싫어서 미사도 가기 싫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제 자신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저의 지나친 정치 관심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건강한 일상을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자민이 갖고 있는 이제 증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은 화가 나면은 모든 게 명확하게 보인다는 착각이 생겨요. 왜냐하면 화가 나면은 나를 화나게 하는 대상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요. 아, 그렇죠. 그게 터널 비전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터널 이쪽에서 저쪽을 보면은 나가는 구멍이 요만한 게 보여요. 너무나 명확하게. 근데 그 옆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네. 이게 분노 게이지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적개심을 갖게 되면은 내 편, 네 편으로 갈리게 돼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심리학에 분석하는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뭐 보수 진보로 나뉘어져 가지고 토론하고 뭐 맞짱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화하고 이거 다 괜찮은데 적개심은 갖지 말라고. 적개심을 갖게 되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내가 죽여도 되는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벌어진 그 대량 학살들을 네, 보면은 되게 적개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군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의 분노는 괜찮은데 이게 적개심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괴물로 변해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도 다정하게 지냈던 옆집 사람끼리 총질을 하게 쌀죽이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개심이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네.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내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성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적개심을 갖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정의로운 분노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로운 분노를 하지 않게 되면 권력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소리치는 대중이 필요해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나는 게 그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 문화적으로 앞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일본을 거의 30년을 다녔거든요. 네. 일본 사람들도 여럿 알고 일본에서 사는 분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했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우리는 권력자들이 잘못하면 소리를 내요. 외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네. 입을 다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 거다. 네. 걔네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게 왁구 문화라고 있어요. 정치 가문들이 하는 거다. 네, 프레임 안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역할을 넘보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깔려 있는데, 근데 그것 말고도 더 이제 조금 더 들어갔더니 있는 게 뭐냐면 일본 극우 정권이 자기들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을 야쿠자를 시켜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죽여요. 네. 그 무서운 나라예요. 네. 그 야쿠자들이 모든 걸 갖다 이렇게 해결사로 나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 때문에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본에서 사모카노 신부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기 야쿠자들 무섭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뭐 정치 깡패가 옛날에 우리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국민들이 외쳐요. 소리를 내고. 그래서 뭐 촛불 시위도 일어났고, 이번에 이렇게 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도 국회의사당 앞에 국민들이 먼저 갔잖아요. 제일 놀라웠던 게 20대 MZ 애들이 나간 거예요. 이제껏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정말 저는 그 아이들이 그 막 빛이 나는 그 등을 들고서 막 노래 부르고 시위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감동스럽더라고요. 아, 얘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만들어갈 애들인데 정말 괜찮구나. 그래서 분노를 갖고 소리치는 거는 괜찮다. 네. 적개심만 갖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고, 오히려 침묵을 지키는 거는 비겁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심지어 뭐 종교박해 사건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미에서 그 남미 독재 정권이 벌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작태를 오랫동안 목격했던 분들이에요. 그때 교회가 침묵했던 거에 대해서 대중 앞에서 사과하고 은퇴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교황님이 되신 다음에도 사제들에게 현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말하라라고 권하셨다고요. 근데 우리 가톨릭계 신문에 꽤 오래전에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우리 교회 내에 반교황파가 많다고 기사가 실렸어요. 가톨릭 신문에 요만하게 실렸는데 우리 교회에 반교황파가 많다고. 그거는 교황님의 이런 의사에 반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침묵하라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황님과 예수님 같은 경우도 침묵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환전상들이 막 돈 장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액션을 취하셨잖아요. 환전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행동하는 분이었단 말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도 행동하시는 분이었고, 심지어 수도자들도 외치는데 일부 종교인들이 하지 마라, 뭐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반복음적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자매님이 정의로운 분노를 갖고 계신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네. 단지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내 의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것들은 저게 살아서 뭐해?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그게 대량 학살을 보냈던 네, 걔네들하고 같은 마인드가 네, 네. 그러니까 뇌가 괴물화된다는 거니까 그거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부 중에 골프 치는 신부가 있다 그러는데 골프 치는 신부도 있죠. 정치 문제에 관심 없고 그냥 뭐 자기 혼자 노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그 스타로 등극한 대전교구 김용태 신부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 사회 정의 문제, 정의구현 사재단이 아니더라도 사회 정의 문제에 관심 갖는 신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부 이렇게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자기 그 뭐 아니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싸가지 없는 놈들만 보지 마시고 넓게 보세요. 넓게 보시면 시국선언, 이번에 시국선언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네, 네. 전국 교구의 거의 대부분이 다 시국선언을 했잖아요. 그게 사재단이에요. 그 중에 일부만 공치러 다니는 놈들이에요. 쳐다보지 마세요. 보면 열받으니까. 근데 건강한 일상, 이거는 이제 빠져나오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이제 내가 노력인데. 건강한 일상을 살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돼. 굉장히 일단 나를 열받게 만드는 조용히 권력자가 얘기하시는데 바뀌어야 돼. 이거 굉장히 과격한 발언이시죠. 네, 나를 열받게 하는 그 네. 권력자가 사라져야지 전 국민이 일상을 살 수 있는데 얘가 뭐 비상계엄 선포하고 아니 전국을 갖다 다 자기 사유화하겠다고 외치는데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암덩어리를 사랑하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암은 제거하는 게 맞아요. 전이가 되기 전에. 자매님은 계속 이 동영상을 돌려보시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그냥 소범죄일 때는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에는 이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암덩어리예요. 그냥, 그래서 대전에 김용태 신부가 그랬잖아요. 악마라고, 디아블로스라고. 디아블로스는 제거하는 게 맞아요. 예. 네. 저는 정의구현 사제단도 아니고 이렇게 그 과격한 신부도 아니에요. 저 굉장히 섬세하고 마음 여리고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질질 짜고 그래요. 근데도 이번 일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아, 다 가지셨습니다. 다 갖추셨습니다. 네, 네, 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상남 신부님 말씀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